여러분 주로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야행성 뭐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종욱이 몇 시에 자나요? 요즘은 일찍 자려고. 일찍은 몇 시에요? 막 한, 2시인 거 아니에요? 한 12시, 1시. 어, 그 일찍 그래도 비교적 일찍 자려고 그러네요. 어, 은상이는 홍준이는 더 늦게 잘 것 같은데 자려고 노력하는 거 같고 은지는 이게 좀 이게 기네요. 은찬이는 키가 커야죠. 10시 전에 자야 돼요. 10시부터 2시까지 호르몬이 나온대요. 아, 죄송합니다. 윤희 몇 시에 자? 그렇지. 12시까지도 가? 우리 은찬이는 몇 시에 자? 1시에 잤어? 야, 너 제일 늦게 자네. 아니, 어제 축구반 너 축구 했어? 그럼 이분도 축구 했으면 축구 보셨을 텐데. 가지고 보고 아, 보고 잤구나. 이분은 이제 같은 걸 보신 것 같은데. 네. 이, 소위 말하는 야행성인 분들이 생각보다는 덜 하신데 지금 공개적인 자리라서 그러신 거 아니죠? 저는 고등학교 때 보통 새벽 3시에 잤어요. 밤에 왜 깨있고 싶지 않냐?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자서 저희 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는 6시 40분까지 오라 그랬어요. 그럼 6시 15분쯤에 일어나. 그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막 가. 그냥 남고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3시간 자고 왔잖아. 졸립죠? 그냥 엎드려 자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잠신이라 그랬어요. 너무 잘 잔다고. 첫 만나면 이렇게 잔다고 잠신이라 그랬어요. 저는 야행성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이 특히 어른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일찍 자라 그러죠.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라 그러죠. 오늘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걸로 실족하느니라. 너네 어두운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일찍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대답이 다 없어졌네요. 그런 의미가 아닐 것 같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얘기 하실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이제 유대 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피해서 딴 데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딴 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제 생각에는 뭐 한 이런 말투면 약간 도마 비슷한 느낌인데 하여튼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예수님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또 거기로 가요? 그러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지금 출발하는 시각이 만약에 밤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해. 예수님 밤에 가면 위험해요. 아침에 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뭐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 우리가 낮에 가야 실족하지 않지, 넘어지지 않지. 실족한다는 건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다치는 걸 의미해요. 그래, 우리 내일 아침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면 뭐 밤에 다니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은 낮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이 낮이 뭘까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낮이 그냥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낮이 그냥 아침이에요. 지금 낮이죠. 오후 한 2시, 3시도 근데 낮이잖아요.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낮이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전적으로는 낮의 정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출부터 일몰까지 태양이 이제 떠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시대 유대인들의 개념의 낮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출부터 일몰까지가 낮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대충 말해서 12시간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반 잘라서 낮이 12시간, 밤 12시간 뭐 이렇게 하는 건 거죠. 물론 세부적으로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여름에 다를 수 있고 겨울 다를 거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보편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에 따른 뭐 아침 뭐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런 낮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낮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낮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낮을 아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실족하는 게 이제 발 헛디뎌 넘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어쩌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완전 깜깜한 밤에 다녀본 적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시대에는 완전 깜깜한 밤을 보기가 어려워요. 가로등도 없고,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그런 깜깜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언제? 아, 네, 그거 암실이구나. 보통, 근데 기숙사 방에는 바닥에 뭐 장애물이 있진 않잖아요. 막 길이 막 갔다가 막 패여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바깥에 그런 걸 경험하면은 그때 자기 손을 보면 손이 보여요? 손도 안 보여요. 진짜 깜깜한 데로 가면 손도 안 보여요. 별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근데 그런 데서 만약에 길을 가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가겠죠. 근데 가는데 쉽지 않겠죠. 좀 거의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도 안 보이는데 발밑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서 걸어 다니면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다치기 십상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낮과 밤의 개념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낮에 다니면 빛이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냐. 잘 보이면 발밑에도 잘 보이니까 물론 이 낮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 낮에도 발을 헛디딜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밤에 비해서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낮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말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낮을 의미한다면 이 말씀이 너무 생뚱맞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데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낮과 밤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낮은 무엇일까? 이 낮은요,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낮과 비슷한 개념의 낮이에요. 빛이 있는 낮이에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구절에 보면은 특별히 뭐가 나와요? 구절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태양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떠 있는 낮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 태양이 떠 있어서 밝은 낮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떠 있어서 밝은 낮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빛은 또 뭔가요? 어? 문맥을 좀 파악하세요. 지금 낮에 다니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빛이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고 있어요. 넘어지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의 빛이 나쁜 거예요? 세상 것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에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다 뭐에 나오는지 알아요?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나와요, 예수님. 나쁜 거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입니다. 9장 5절 이제 세상의 빛 혹은 이제 밝음과 어두움, 뭐 낮과 밤 이런 비유가 1장에 한 번 나오고 8장, 9장, 11장에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이제 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래.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을 동안은 세상이 낮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낮은요, 어떤 물리적인 시간,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태양이 뜨는 그런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낮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시간,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밤은 뭐겠어요? 낮과 반대되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밤도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의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시간보다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여하튼 세상에 빛이 없는 때가 곧 밤이에요. 세상의 빛, 이제 다른 구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생명의 빛,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계신 시간에는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어요. 뭘 봐요? 우리 발 아래, 우리가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 우리가 넘어질 만한 무슨 장애물이 있는지 아닌지, 있으면 어디까지 있는지 다 보여요. 근데 밤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여기서 낮과 밤이 물리적인 태양이 비추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의 낮과 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넘어지는 것도 당연히 넘어지는 것도 물리적인 넘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 유혹에 넘어가는 것, 예수님의 빛이 없어서 어떤 길이 선한 길인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나쁜 어떤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밤에 움직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친 예수님이 없는 그 가운데 움직이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밤에 움직여서 실족하게 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 중에 제일 저주받은 사람, 성경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딱 봐도 얘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은 애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는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어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예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겠죠. 그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 어떻게 알겠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을 봤으면 알 텐데. 예수님이 대놓고 얘는 태어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 그러나 사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는 사람. 가룟 유다, 가룟. 예수님 갖다 판 사람. 세례 요한이네. 사도 요한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시점에 이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중에 이렇게 딱 기에 앉아서 같이 이제 떡을 떼고 먹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얘기를 하세요. 사람도 뭐 이거 조금 더 많았겠죠? 이 중에 하나 나를 팔 거다 근데 얘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냐? 심령이 비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비통한 것이 자신의 이제 최후를 직감하고 내가 이제 팔려갈 거다 비통하다 그랬을까요? 근데 그 맥락이 뭐였냐면 그 직전이 뭐였냐면 예수님 제 아들 발을 씻겨줘. 그 직전에 뭐라고 써있냐?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 아들을 사랑하셨다. 제 아들 한 사람한 사람 사랑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는 빼고 사랑하셨다 그러지 않았어. 가룟 유다 발을 안 씻겨주지 않았어. 끝까지 제 아들 다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 발을 씻겨줬어. 근데 이놈 새끼가 이제 나를 팔 거고 이놈 새끼가 이제 나중에 정말 그 저주받은 길로 가게 될 텐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세요. 이 중에 하나가 날 팔 건데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제 아들이 전가요? 자신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들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제 저기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한테 눈짓을 해요. 이거 물어봐. 왜? 사도 요한이 제일 사랑받았거든. 그때도 예수님 품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쓱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근데 가룟 유다가 그때 예수님한테 떡을 받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성경은 마귀가 그 마음에 마음을 넣어줬다 그랬거든요. 이제 예수님 팔에다 마음을 넣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떡을 주는 순간에 또 다시 마귀가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가룟 유다가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요. 뭐 하러 가요? 예수님을 팔러 가요.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가 밤이었다. 이 요한복음에서 밤은요. 지금 방금 말한 그 맥락에서 밤이에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도 잘 모른 채로 넘어지기 쉬운 상태. 사단마귀가 그의 발을 잡고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 그때 밤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도둑이다, 뭐 욕심이 많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구제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냐? 그건 또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뽑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중에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돌이키기를 바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회개할 가능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아마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갖다 이제 팔아서 큰 돈을 벌라는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갖다 팔고 받은 돈이 은 30개밖에 안 돼요. 그 당시 노예 하나 값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판 것도 아니고 아니면 어쩌면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열심당원이 뭐였냐면 우리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광복군이나 뭐 이렇게 과격하게 독립운동을 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계속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절하고 나라도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한테 뭐 실망했는지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마 제자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죽게 된 그 상황이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된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없었다. 밤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밤에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없는 채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밤에 움직인다면 넘어질 거예요. 왜요?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가는 길은 길인지도 몰라요. 그 앞에 망떨어져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요.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에 가라. 낮에 움직여라 얘기를 하세요. 낮에 움직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 빛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말리고 있어요. 지금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 그 길로 가면 우리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봐봐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스스로가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안에 빛이 있고 훤히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도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고 밤에 다니면 넘어질 건데 지금은 낮이다. 내가 보니까 이 길은 넘어지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길이랑 여기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쭉 보면은 앞에를 봅시다. 4절, 11장 4절 이렇게 나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하며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을 가지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든 그 장소로 가는 길은 무엇을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길이에요. 지금 재미있는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안위,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이 넘어지냐 죽을 것이냐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에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길을 보아요. 근데 무슨 길을 보아요? 내가 죽는 길이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그래서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예언한 사람 다 말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끝까지 갔어요. 왜요? 죽을 길인지 몰랐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가요.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세상의 빛이 있을 때 움직여야 돼요. 우리 안에 세상의 빛이 있기를 사모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그러면 다 밤에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니까 말을 꺼내겠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 4절이었나? 제가 지금 막 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서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9장 4절 한번 찾아볼까?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속에 9장 4절이 아니었네? 8장이었나?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예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서 노력하는 자들은 그 안에 뭐가 있게 돼요? 생명의 빛이 있게 돼요. 세상의 빛이 있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지 맞는 길인지 실족하는 길인지 아닌지 사단이 나를 넘어뜨려고 하는 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세상의 빛을 기준으로 우리 가는 걸음걸음을 분별하여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계속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낮에 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밤에 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떤 빛, 하나님의 영광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할 때 멈추셔야 됩니다.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가룟유다처럼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실족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빛 아래 거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낮 아래에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 말씀하시기를 9장에서 말씀하시기를 9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멈춰 서셔서 우리 안에 세상의 빛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에 비추어서 항상 우리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 옳은 길인지 아닌지 나를 넘어뜨리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결정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